큐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마다 큐티하는 남자 박권주 목사입니다. 10월 1일 토요일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세월이 참 빠릅니다. 자기 연령대로 시간이 달린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저도 50km로 달리는데도 얼마나 빨리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10월 한 달 동안에도 큐티 가족들 모두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병상에 있는 분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 에바다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곱이 레아와 라헬 중에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야곱에게 사랑받고 있는 라헬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29장에서 레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레아는 본처이지만 동생 라헬로 인해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한 맺힌 것을 자식으로 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식을 허락하셨죠.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시므온, 내가 사랑받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런 의미의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막혔던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생각하며 야곱과 라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름을 지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레아에게 태해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라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를 질투하게 됩니다. 본문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의 질투와 시기가 시작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표면상으로 보면 아무 부족함이 없는 라헬, 얼굴도 예쁘고 14년 동안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며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과 소외당하는 레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네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로 그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예배자로 레아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은 야곱의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레아를 위로하고 레아에게 평안을 주셔서 이같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레아가 평안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한 집안에 있는 라헬은 레아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괴로워지고 레아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가 심해집니다. 레아가 자녀들을 향해 행복한 웃음을 지을 때마다 라헬은 고통스러워집니다. 시기 질투로 인해 라헬의 마음은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죽음에 이르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 심리학 교수인 살룸이 연구한 것을 보면은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에 20%가 시기 질투에 대한 충동적인 범죄라고 합니다. 시기 질투가 인간관계에 금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암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살인사건의 20%가 시기 질투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시기 질투 자체가 마음으로부터 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기 질투의 근본 원인이 생각에서 오는 피해의식입니다. 라헬이 레아보다 생각해보면 가진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아이만 없을 뿐이지 남편, 외모,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한계 없는 것에 집착하며 피해의식을 느끼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많은 것을 가졌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한계 부족한 것에 마음 상해하며 라헬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과는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하게 되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미워한다는 것,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 다윗과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했을 때 많은 여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이야기에 사울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 충복인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다 잃어버리고 다윗과 온수지간이 되게 됩니다. 질투 때문에 다윗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좋은 참모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과 요나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들의 관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와 같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면 질투 없는 우정을 보게 되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말은 요나단의 아버지가 현재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요나단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아서 넣기만 하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가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요나단입니까? 사랑의 리더십을 가진 다윗, 질투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울. 이들의 반응을 사무엘하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랑의 리더십과 질투의 리더십의 차이가 이것에 있습니다. 사랑의 리더십, 손해보고 섬기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잡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큐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옳으며 잡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10월의 첫날입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에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시기 질투의 삶이 아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